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네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독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치력으로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계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세리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주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의 등불로 세우셨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던 또 그 영광의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과 또 그 한계와 배도 우리 속에 있는 끈질긴 죄성의 실체를 이 말씀들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깊은 묵상을 이루며 내 자신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동행하며 주님 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이한 지점이 어디냐면 여로보암 예후 왕조의 끝자락에 있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라고 하는 왕 시대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세력이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가 소강 상태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와 한국 동란 그 6.25를 거쳐서 그 이후로 전쟁 없이 위험한 땅인데도 희한하게 긴 시간의 평화가, 그리고 이 남한 대한민국에 경제 발전을 주셔서, 이런 시대의 특징이 뭐냐? 흔히들 하나님 평화와 번영을 주시면 뭔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죠. 그는 배도하는 왕입니다. 철저하게 배신하는 왕이고,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제사를 막 집례한다고, 그 옛날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여기는 왕, 신권까지도 자기 손에 거머쥐려고 했던 교만한 왕, 그다음 문둥병 걸렸어요. 그게 우시야예요. 근데 통치 기간은 55년인가 길어요. 51년인가 55년인가. 그럼 이런 시대는 무슨 시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끝자락에 그렇죠. 우시야의 시대 끝자락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북쪽의 아합 왕의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가 온 땅을 어둠에, 배도의 어둠에 이게 가라앉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남아있는 백성, 숨겨져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일으킨 등불 같은 존재가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시대에 어둠의 세력이 그 역사를 점령하고 믿음을 배반의 그 토양 위로 막 다 망가뜨려 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합의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으켜 주셨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빌미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일단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슬쩍 끌어내리고 거기에 이 부를 가져오고 쾌락을 가져오고 이게 재미나고 번영하는 삶을 가져다 준다는 온갖 종류의 이방신들을 다 끌어다가 이 믿음이 잡탕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명분, 체면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냐? 그건 또 귀신같이 챙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우리 하나님 섬겼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출석을 안 빠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돈이 목표가 되고 성공과 출세가 목표가 되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번영의 신, 형통의 신, 자기 욕망의 신. 이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분위기다. 이게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사람들이 막 재미난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필연적으로 그 속에 이런 욕망의 내용들이 튀어나온다.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복받은 모양처럼 보이는, 막 벙벙벙벙 이러면서 일어나니까 모든 게 막 부유하고 넉넉하고 재미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고갈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고갈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성전은 들락거리는데 서로 막 치고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이런 일이 난무해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이 다윗 시대에 고백됐던 그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풍요와 번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점을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풍요와 번영 편안한 시간을 주셨다. 몸도 건강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서 집도 마련하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지금 적금도 몇 개 들어놓고 모든 게 다 자녀들도 다 잘 자라주고 이럴 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가? 내 중심은 뜨거운가? 진실한가? 이걸 점검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왜? 말씀으로. 근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참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강조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오면 그 믿음의 말을 표방을 하죠. 그러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식어지는 건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일하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치열한 마음으로 일평생 시들지 않는 구도의 자세, 이걸로 이게 무너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 일을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욱하면서 했어요.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그러니까 10명 미만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좀 마음도 섭섭하고, 그래서 좀 대놓고 들으시라고 밴드에서 다 들으시고 좀 반응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몇 분이 힘써 참여하셔서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계속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어떻게 점검할 것이고 어떻게 늘 치열하게 세워갈 것이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꾸고 이렇게 소망했던 그림은 이게 10년째잖아요. 11년째인데 제가 소망했던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은 말씀을 공급하고 힘써 이렇게 전하면 우리의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신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3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뵙던 분들 아니겠어요? 그때 그분들이 40대, 30대였다고. 70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면 연세가 드신 이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유일한 위로요, 즐거움이요, 낙이 되는 사람. 그걸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늘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성경도 보시다가 기도도 하시다가 조시다가 그런 권사님들이 이곳에 가득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되면 언제나 그런 분들이 늘 자기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교회를 전 꿈꿨어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부르짖고 가르쳤어요.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일정한 연세가 되면 딱 졸업을 하시더라고. 제가 대놓고 이게 나눔을 하면서 토요일 날 만나서 수차례 그들의 인생에 공예배 나오시라고, 딴 데서 그 시간 보내지 마시고 예배에 계시라고. 근데 안 들어요. 교회 30년, 40년, 지금도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이름을 이렇게, 우리 교회 멤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좀처럼 그 권면을 안 받으니까 뒤에 따라온 새로운 노인이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연조가 짧은 이 어르신들은 아예 공예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료들이 안 하시니까, 이 교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래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 하는 걸 보니까
나이 들면 그냥 집에서 있는 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제가 신방 가서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근데 얼버무리셔요 다들. 예 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 시대가 왜 그러냐. 수요일날 밤에 여기 오는 건 이제 이유는 뭐냐면 넘어지는 거 무서워서, 겨울이면 뭐 이런 얘기를 대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낮에는 병원을 매일 걸어서 잘 다니시는 거, 시장을 매일 걸어서 잘 다니시는 걸 내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근데 예배당 나오는 것만 무섭다는 거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인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는 시대. 전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일정 기간 이 경건 생활을 유지시켰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거는 거예요. 졸업하지 마라.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느라 오래 걸리시긴 했지만 130살부터 148살까지 18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 모세, 광야에서 강건하게 주님의 일 하다가 병들어 알아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너 산에 올라가서 건너다 보고 이제 삶의 사명을 마쳐라. 이 모세예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다윗, 범죄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훈련을 거쳤지만 다윗이 가장 복된 건 뭐냐? 그가 숨지기 직전에 입맛도 없고 몸은 춥고 벌벌 떨리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또 들으십시오. 이게 죄송한데 좀 중직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 모두가 자기 삶에서, 인생에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모습을 지키고 보여드리다가 가리라. 그 각오와 결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한 분, 두 분이 결심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 혼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하 교인으로 존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죠. 그러나 그건 핍박의 시대 지하 교회 때 얘기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으면 이제 나와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된 믿음과 고백을 나타내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돼서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를 끌고 나가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는 분,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 얘기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대를 통치했으니까 얼마나 어른 선지자님이냐고요. 우시야 때부터 했으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예요. 이사야는 나이가 많았을 거고 아하스는 젊은 아하스였을 거예요.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왕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나라가, 두 나라가 연대해서 유다를 침략하는 이 상황을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표적을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더니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요따위 말로 싹 피해갔어요. 제일 믿음 좋은 듯한 태도로 말을 하고 실상은 속으로는 이사야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급한 이 전쟁의 판국에 여호와 타령이나 하고 있어? 이러고 이사야한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소.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자기 방식으로 아수르 왕한테 돈 바치고서 이 두 왕을 제거해달라고 어리석은 외교수를 썼죠. 완충지대였던 아수르라가 하는 호랑이 입인데 그 호랑이 입이 떡 벌어져서 유다를 삼키려고 할 때 가운데 완충지대가 되는 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여전히 건재했다면 아수르가 유다, 바벨론이 유다를 집어삼키는 일도 훨씬 더 미뤄졌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돈 갖다 바치고 얘들 잡아먹으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뭐 아수르 입장에서는 얼씨구 했죠. 이야, 안 그래도 먹을 건데 너는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나한테 이거 잡아먹으라고 하는구나. 홀랑 잡아먹고 그때까지는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봐라 내 외교술이 먹혀들었지 않았냐. 뭐 여호와 타령을 하고 있어. 그게 아하스가 걸어간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입으로 체면으로 내 겉모양으로 이렇게 자기가 설정한 체면 깎이지 않을 만한 믿음을 걸어놓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자기 딴 길을 걷는다면 그게 아하스의 길이에요. 오늘 읽은 히스기야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뭐 믿음을 고백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많은 일을 했죠. 유대인들은 히스기야를 민족의 영웅으로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건재하게 했던 그런 성군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보듯이 세종대왕 보듯이 그 사람들은 다윗을 세종대왕 보듯 하고 히스기야를 이순신 보듯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아수르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구했던 기도하는 왕. 여러분, 그거는 히스기야의 겉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인생에 그가 개혁을 주도하고 우상들을 철폐하고 노력했던 거 인정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속에 부족한 걸 아셨어요. 그가 겉모양은 잘 만드는데 진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치열한 영성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보내신 게 아수르 전쟁 그리고 몸의 질병 두 가지를 보내신 거예요. 둘 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깊이 중심으로 만나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도 처음엔 자기 아버지처럼 했어요. 성전에 뭐 기둥, 금 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제발 조용히 좀 물러가시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때는 하나님이 아하스는 그냥 제갈 길로 가게 그 악한 길로 속게 스스로 교만해진 그 길을 뉘우칠 그런 어떤 근거도 보내지 않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인데 형통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처럼 버려두지 않고 돈을 잔뜩 갖다 바쳤는데 아수르 왕이 그거 먹고 야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더 내놔 이러더니 빌미를 잡아서 이제 유다까지도 삼키겠다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났어. 아버지하고 똑같은 외교수를 썼는데 히스기야는 허망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먹고 입을 씻어버렸으니까. 먹고 나서 야 내가 통째로 너 삼키겠다 이러고 으르렁거리고 왔으니까. 그게 히스기야의 형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징조를 미리 말씀하셔요. 걔네들 여기 화살 한 방 못 쏘게 하겠다. 소문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암살당해 죽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까지도 미리 히스기야에게 미리 기tim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듣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나 봐라 그 말이죠. 봐라.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아수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갖고 읽을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 같은 시대를 비추는 역대기도 봐야 되고, 같은 시대를 비추는 이사야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만나던 그 모습도 봐야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만 하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냐? 무기고 짓고, 그 절벽의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파가지고 기온의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포위를 당했을 때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전쟁 준비를 했다고요. 무기고를 새로 짓고 기온의 샘물을 수로 뚫어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고. 하나님은 화살 한 방 못 쏘고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끌려가게 할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이 사람 전쟁 준비하고 나서 그들이 물려가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내용에 자랑한 거는 무기고, 수로 판 거, 그리고 성벽 보수한 거, 히스기야의 위대한 업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입니다. 인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면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까지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착한 일도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15년 연장시켜줄게 했는데, 15년 연장받은 그 삶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보세요. 뭘.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되는 거 보니까 연장받은 병이 나은 지 3년 만에 그 아들 낳은 거예요. 므낫세. 근데 희대의 괴물을 만들어놨어요. 신앙교육은 전혀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이 유다의 역사를 완전히 캄캄한 절망 가운데 끌고 들어가 버린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거는 히스기야가 체면의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다루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중심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그 상황만 모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고, 무기고 자랑하고, 자기 업적 자랑하고. 그 끝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벨론 사절단에 왔을 때 그거 자기 자랑했잖아. 하나님 자랑한 게 아니라. 장차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다 끌어가고 네 몸에서 날 자식들이 그 나라의 황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반응한 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이랬어요. 존경해야 될 건 존경해야 되지만 히스기야의 실체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를 읽을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히스기야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진실할 수 있겠나? 그냥 교회 안에서 적당히 체면 정도 유지하면 되는 거? 그리고도 존경받는 지도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의 간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포장을 아주 멋지게 해놓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실상은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을 진정으로 받지 못한 안타까운 면모가 있는 그런 왕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묵상들을 해보면서 나의 인생을 끝까지 내가 좀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어떤 기도자로 살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 시대를 어떻게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올라가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모습,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믿음의 영웅들은. 권력과 힘과 세력, 건강이 다 사라졌을 때도 총명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눈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런 지혜로운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중진들은
40대, 50대는 10년, 20년 후면 60대, 70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때가 되시면 지금 이 세대처럼 하지 마십시오. 전 진짜 서운해요. 어르신들한테 제가 할 만큼 권면도 하고 섬길 만큼 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 공예배 반응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서부중앙교회 이미 전통이 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전통을 세우고자 이 교회의 한 부분을 지탱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신앙 고백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하는 지점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는 겉모양으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추앙받고 있다고 여전히. 근데 열왕기 기록자가 보여주는 히스기야는 실패자입니다.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권면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유가 생기고 좀 편안해지고 싶고 내 몸이 긴장돼 있기보다 깨어 있기보다 눕고 싶고 놀고 싶고 주님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인 줄 압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병을 치유받고 15년을 연장받았을 때 그 주신 15년을 경건을 위해서 간절하게 투자했다면 거기에 또 선물로 주신 늦둥이 아들 므낫세까지 주셨다면 그를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못다한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했다면 유다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내 인생에서 또 내 자녀의 인생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뚜렷하게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